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죠? 예. 실내 온도가 1도가 내려갔는데도 체감 이 추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1도 겨우 1도 내려갔는데 오늘 너무 추워서 다들 보니까 긴팔을 다 꺼내서 다 겉옷을 하나씩 다 걸치고 오셨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하니까 열기가 또 이렇게 몸에서 열기가 나오네요.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죽음과 애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7절로 39절입니다.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데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네모로 표시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네모의 이 가데스는 가나안의 접경에 위치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와 동일한 곳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곳 가데스에 다시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데스는요, 에돔 국경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에돔 국경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따라서 모세와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에돔을 통과하여 가기를 몹시 열망했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에돔을 통과하여 가기를 열렬히 바랐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에돔 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0절에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 나아가기까지 좌편으로나 또 우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모세가 정말 정중한 요청으로 에돔 왕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에돔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돔 왕은 모세의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위협적인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참 에돔 왕으로부터 뜻밖의 거절을 당하고 이에 이제 놀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더 간곡한 서한을 그 에돔 왕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또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다시 또 간곡하게 에돔 왕에게 서한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대답은 뭐예요?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벌써 이제 무장을 갖춘 에돔의 군대들이 이 험한 길목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평화적 방법으로는 그 에돔을 거쳐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둘러서 다시 긴 여행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백성들이 이 예기치 못한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의 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에돔을 통과하게 하였을 것이고, 또 그 땅의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포심을 품고 저기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후의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 했더라면? 하나님을 뭐 했더라면? 신뢰했더라면. 이 지금 예기치 못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비록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을 닥쳤을지라도 우리가 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능히 피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지 않고 불평과 수군거리는 일로, 우리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세월호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그 골든타임 때 불평과 불만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면서부터 사탄이 꾸준히 그들의 길에 올무를 놓고 장애물을 놓고 시험을 던져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사탄이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여러 번 사탄에게 문을 열어줌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함으로? 그 문을 열어줌으로, 사탄에게 기회를 줌으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동안에, 그 골든타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실 때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고 지체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속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싸우려 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투쟁의 정신을 불타게 하거나, 또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에 불평과 불신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꼭 그런 불화가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민첩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항상 재빨리 움직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것을 하면 교회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또 이것을 하면 몇 명이나 올 것인지 이렇게 계속 염려하고 주저하고 지체하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조금만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이 미랄 같은 그런 작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에돔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쉽게 약탈할 수도 있었어요. 예, 에돔을 쉽게 통과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그 에돔을 약탈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예. 자, 신명기 2장 4절로 5절에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에돔인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 말씀에서처럼 너희 뭐예요? 에돔인들이 너희 동족, 예, 골육이에요. 동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셔서 에서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인들에게 이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그들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었어요. 자, 근데 그런 반면에 가나안인들은 어땠어요? 가나안인들은 이미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거민들을 어떻게 해요? 예,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에돔과 이스라엘의 조상은 같은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같은 형제간이어서 상호간에 형제다운 친절과 예절이 있어야 됐어요. 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는 일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일로 그들이 에돔인들에게 모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어느 때라도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예, 설령 너네가 에돔인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그 일로 복수하지 마라. 예.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만에 하나 에돔 땅의 어느 부분이라도 어느 한 곳이라도 점령하려고 해서는 또 안 됐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에돔인들과 더불어 나누는 모든 교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정당하게 에돔인들과 더불어 서로 거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품을 살 때도 정당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에돔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억지로 또는 폭력이나 기만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런 방법으로 에돔을 통과했더라면 아마 그들의 그 통과가 자신들에게 뿐 아니라 그 땅의 거민에게도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에돔 땅을 통과했더라면 이 일이 이제 에돔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사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또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번영케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그 에돔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육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인들이 불신으로 어떻게 했어요? 무산시켰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신으로 무산시켰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응하여 그들에게 물은 이제 주셨죠. 모세가 아론이 반석을 2번 치고 결국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물은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형벌은 면하여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벌로, 물은 이제 그들이 공급을 받았지만 그 형벌로 어떻게 됩니까?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에돔을 둘러서 다시 광야로 여행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이 불모의 땅, 이 황무지, 이 광야를 여행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굳이 이 광야로 또 그들이 여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번 광야 여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전에 그들의 눈으로 에돔의 산과 골짜기의 그 푸른 지대를 봤잖아요. 그것을 정말 보고 난 이후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광야를 여행한다는 것이 더 이제 그들을 침울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침울한 마음으로 그 사막에서 바라보이는 여러 산맥 중에 딱 우뚝 솟은 그 산이 하나 보이는데 그 산이 바로 호르산입니다. 호르산. 근데 이 산 꼭대기에는 누가 죽어서 장사될 곳이에요? 아론이 죽어서 장사될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25절로 26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10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고 이 두 노인과 젊은이는 함께 이제 땀을 흘리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들의 길고 길었던 참 다사다난했던 그 생애가 참 보통 사람이 당해보지 않은 정말 심한 시련과 또 가장 큰 영예로 그들의 생애가 점철되었어요. 그렇죠? 시련도 참 많이 당했지만 그들이 또 영예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래서 두 형제가 타고난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또 그들의 모든 능력은 전능하신 분과 또 교통함으로 더 개발되고 향상되어서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의 위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은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그들의 동포를 위한 사업을 평생 그들이 이어갔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머리카락은 120년의 이 풍상을 겪어서 눈과 같이 휘어졌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서로 노고와 염려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위험을 함께 직면하고 또한 하나님의 현저한 은혜를 그들이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니까 시 한 편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에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참 그 이 두 형제가 광야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니까 이제 어느새 그들이 작별해야 될 시간이 임박해 있어요. 그들은 이제 헤어질 시간을 앞두고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어쩌면 천천히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그 산을. 이제 그 산을 올라가면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질 시간이니까 더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데 이제 그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그 노령에 힘이 들어서 잠시 이제 쉬려고 멈췄을 때 그들이 이제 과거와 또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방황하던 그 광야의 광경이 쫙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광야를 바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 에돔의 저 산들 너머 어딘가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축복을 모세와 아론은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는
반항적인 감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들의 입에서 한마디의 불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조상들의 유업에서 그들이 왜 제외되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얼굴에 엄숙한 비애가 깃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아론의 사업은 이제 이렇게 종언을 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 아론의 나이가 83세였어요. 83세에 그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크고 중대한 사명을 모세와 함께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고상한 그 삶의 흔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에 그의 아우 모세와 더불어서 협력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아론이 히브리 대군이 아말렉으로 더불어 교전할 때에 그 훌과 함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손을 위로 쳐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이제 시내산에 오를 때에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 전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그가 누렸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가계에 수여하시고 또 이제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성스러운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 무리들을 멸하시는 그 당신의 무서운 형벌을 나타내실 때에도 이 성직에 있는 아론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앙이 멎은 것이 바로 아론의 중재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참 가슴 아프지만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아론은 반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이런 참 고상한 그 아론의 삶에 오점이 또 있었어요. 오점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5점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서 이 시내산 기슭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무서운 죄를 그가 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이 미리암과 그의 누이 미리암과 연합하여서 모세를 시기하고 불평하는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이 모세와 같이 가데스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반석을 침으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누굴 대표합니까?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성스러운 직분이 굉장히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굉장한 높은 성질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 가데스에서 범한 이 아론의 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가데스에서의 그 아론의 죄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작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커다란 슬픔을 안고 이제 아론에게서 그의 성의를 벗겨요.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깁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아론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범한 죄로 인하여서 아론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심우할 그 특권, 정말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첫 희생 제물을 드려서
이스라엘의 유업을 성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아론이 상실을 하게 돼요. 네, 참.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곳에서 죽고 장사되고 모세가 엘르아사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다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빠져서 두 사람만 내려오지 않고 세 사람이 다 같이 내려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제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론이 없는 거예요. 예. 대신에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아버지의 사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제 엘르아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성직을 계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모세의 이제 주위에 모였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아론이 호르산 위에서 그의 팔에 의지하여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슬퍼하고 통곡해요. 민수기 20장 9절에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그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30일을 애곡을 하는데, 참 이 백성들은 생전에 아론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론이 생전에 아론에게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그를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들입니까? 그를 슬프게 해줬던 사람들입니까? 슬프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회중이 아론을 진심으로 사랑한 까닭에 슬퍼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 아론을 위하여 슬퍼하지만 누구만큼 통절한 슬픔을 느낄 수 없을까요? 모세만큼. 모세만큼. 이제 모세는 이 막중한 임무를 이제 홀로, 그가 홀로 이제 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형이 있어서 그와 형과 함께 멍에를 맸지만 이제는 그 홀로 멍에를 매야 돼요.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론의 죽음은 모세에게 자신의 종말도 이제 가까움을 통절히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그 형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짧음을 알수록 그처럼 장구한 그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과 또 희망과 공포를 같이 겪었던 정말 형이자 충실한 친구인 이 아론의 빈자리가 더 이제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업을 모세가 이제 홀로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홀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이심을 알고 더 이제 형이 있을 때보다, 아론이 있을 때보다 더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남은 자손의 마지막 그 사명을 모세와 아론처럼 완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